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악한 음모와 공격에 시달릴 때 지은 시입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란 시기로 여겨지며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적들의 교활한 음모와 독한 말들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악인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라며 자신만만하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상황이 반전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나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갑자기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표현입니다. 부메랑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혀가 결국 자신들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교활하게 숨겨진 악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불의도 세상의 그 어떤 간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완벽한 공정성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적이거나 잔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남을 해치려는 마음과 행동을 조심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들의 음모나 상처 주는 말들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상처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잠자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안히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의인들의 마땅한 도리이지요. 그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신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